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은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이 질문을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막 강하게 제 마음을 흔드는 것은, 우리 소중한 교회 모든 성도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계속 오고 강한 메시지로 하나님이 제 마음을 한 주 내내 흔들었어요. 제가 구역장 할 때, 집사 시절에요, 구역장 할 때 구역 예배 드리면서 구역 식구들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한테,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오늘 이 땅을 떠나더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시죠? 그 말씀에 약속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시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다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모였어요. 또 모여가지고 제가 또 물어봤어요.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확신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모여서 또 시작할 때 또 물어봤어요. 집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하니까 두 번이나 물어봤잖아요. 지난번에도 물어보고 또 지난주에도 물어봤는데 또 뭐 그걸 자꾸 왜 물어봅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 모두 천국 갔는데 김 집사님이 안 보이는 거라. 우리 구역 식구 김 집사님이 안 보여. 어디 갔어요? 못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구역장한테 내 생명 맡겼는데 네가 그거 옆에서 챙겨줘야지 라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겠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왕 제가 맡은 생명이라면 100%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가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여쭤보는 거예요 하면서 그 마음을 턱 내놨더니 한 집사님이 나하고 눈을 탁 마주치면서 약간 고개를 약간 숙여. 그래서 내가 잠깐 그 감은 있었어요. 근데 커피를 끓이면서 부엌에 있는데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구역장님, 사실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마음에 안 와닿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손을 꼭 잡고 정말 잘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에 안 와닿는데 어떡해? 근데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베란다에 잠깐 모시고 나가가지고 하나님과 인간과 예수님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따라했어요. 자, 마음에 안 와닿는데 어떡합니까? 그 솔직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예배를 드리면서 나 긴가민가 모르겠습니다, 나 솔직히 마음에 안 와닿는데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으로 딱 닫고 있지 말고 오늘 조금이라도 마음문을 열어보십시오. 마음문을 조금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요,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 마음의 전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여느냐? 하나님이 열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조그맣게 그냥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나는 아직 잘 모릅니다, 안 와닿는데 어떡합니까? 뭐 옛날에 그렇고 그런 거고 뭐 교회는 다 그런 거지 하면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시간 낭비,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어. 두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영생의 확신이 없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마음문 열고 이 짧은 시간에 귀를 기울여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열심히 해야 뭔가를 복받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좀 많이 내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셔서 뭘 하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주체할 수 없어서 감사하는 표시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지. 솔직히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봉사하는데 왜 이래 안 알아주나? 난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나? 라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분명한 해답이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Justification only by faith.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였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누구였습니까? 정말 기적적이고 감격적인 것은 불교 회장인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 증거하고 있다는 이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2대 3대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가장 부럽습니다. 왜? 부모님의 기도가 쌓여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혜택을 받겠어요. 그러나 저는 1대 신앙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모님을 전도하고 저희 부모님이 다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불교의 천수경, 반야신경을 독파하고 공부하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서 진리를 찾고자 애를 쓰는 청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참 진리를 깨달은 제가 어때 이렇게 목회까지 하고, 제 아내는 당신 예수 잘 믿으라 그랬지 누가 목사 되라 그랬냐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네. 그런데 그것이 무턱대고 혼자 가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아. 단계 벌려 제 아내를 착착 그 다음 단계로 해서 같이 가게 해요. 여러분, 내가 누구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가 누구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전에 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의 벌을 받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였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서 영원한 고통 중에서 울면서 이를 갈면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던 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전혀 할 수 없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이 땅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원과 죽음과 허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마가복음 10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쉽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해. impossible. 불가능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핵심은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가진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올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이거 천국을 못 간다고 하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후로도 자리 때문에 다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왜 따랐겠어요? 나 유익을 위해서 따랐죠. 오늘도 예수 믿는 여러분이 혹시 내 유익을 위해서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내가 부리는 종같이 알라딘 램프의 뚜껑을 열면 쑥 나와가지고 주인만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아주 전지전능하신 종으로 만드는, 하나님을 내 종으로 만드는,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아쉬울 때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따랐습니다. 뭔가 한 자리 하려고 따랐습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저렇게 능력이 있고, 오병이의 역사는 분명히 경제 문제 해결이거든. 야, 이거 같이 옆에 있으면 엄청난 유익을 보겠구나.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내 유익을 찾는다고 예수 믿으면 지금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구원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구원은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이 말.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거 있죠? 한 사람이 와갖고 무릎 꿇고 예수님 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하니까 집에 가서 네 있는 거 다 팔고 그렇게 해서 다시 나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 이 내용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의미가 구원을 받으려면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오늘 집에 가가지고 네 가진 것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따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수께 계명을 다 지켰다. 그것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았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그래서 구원을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내 선한 행동과 내가 착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잘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사람은 너무 좋아요. 사람은 너무 좋아. 여러분, 좋은 분이 있잖아요. 좋은 분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본인의 의가 있으니까. 본인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의가 있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지보다도 못하거든. 그러니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본인의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정말 이 자기가 구원을 소유했다고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뭔가 봉사를 하는 가운데서 제가 집회를 가면요, 이런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저 김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인데 너무 성실합니다. 너무 성실하고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참 믿음이 좋은 집사님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 여러분이 물론 믿음이 좋아서 열심히 성실히 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런데 성실한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연관을 시키면 여러분, 그분은요 어디 가나 잘하시는 분이에요. 어디 가나 부모님 말씀 잘 듣고요, 어디 가나 착하고 목사님 말 잘 듣고요, 또 어디 가나 착한 분이에요. 그 착한 분이 정말 자기의 그 착한 것으로 하는 것을 연결을 믿음이 좋다고 연결시키는 건 위험하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가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성실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열심히 그러다가요, 그 사람 시험 딱 받으면요 사람이 180도 바뀌어버려요. 언제 그랬냐, 완전히 초신자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그런 분이 없어요? 굉장히 착해. 정말 밖에 나가면 다 너무 착하신 분이야. 그런 분은요 원래 성실히 해요. 그분은 불교 가서도 성실히 해요. 그러면 남미 호랭경에도 성실히 해요. 이런 모습으로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 구원받고 나서 내가 뭔가 좀 내 열심히 막 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겠지 하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가 공통으로 이 사건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이 사람을 젊은 사람, 청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오늘 본문 마가복음은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젊은데 부자야. 이야, 참 우리가 로망 아니겠어요? 젊은데 부자야. 그런데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관원이다. 관원, 권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참. 젊은데 부자의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참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를 하면서 이런 사람 놓치면 안 되죠. 젊고 부자고 영향력이 있어. 한마디에 또 확 움직이는 뭔가 있어. 이 영향력이 있어.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냥 슬피 가게 하면 안 되죠. 목사가 그래도 싹싹싹 하면서 정말 긁어주고 비유 맞춰가면서 데리고 있어야지. 안 그래도 건축 헌금 없는데 데리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젊음과 부유함과 권력을 가진 사람. 당황해가지고 막 그 슬피 얼굴 막 그런 눈빛으로 보내면 안 되죠. 이 사람 진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한 말씀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말, 아이고 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여러분 이 말씀에 또 우리 믿는 자는 이 말씀에 또 오해를 또 해. 이 오해를 무슨 오해를 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이제 남에게 나누어 줘야 하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부담될 거예요. 왜 부담되느냐? 여러분은 소유가 있으니까. 그럼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오해를 주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자기 모든 재산을 이제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 왜 가진 자는 저렇게 안 푸냐? 저 예수 잘 믿고 저분은 예수 잘 믿는데 왜 가진 것이 많냐? 좀 내놓고 나 가난한 자에게 좀 풀어주지 라는 마음이 좀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해가지고 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이지, 예수 믿었다고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준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을 알려면 마가복음 10장 21절 첫 마디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사랑하사, 사랑을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부담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뭔가 마음을 뺏기고 있는데 그 마음을 뺏기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죽잖아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뭔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네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 그 재물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으니 네가 예수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 마태복음 6장 24절 보면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면 네가 염려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면 평강이 있을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격으로 하나님이 주인으로 되고 재물도 하나님의 동등한 수준에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재물에 흔들리고 있냐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재물을 가진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재물은요, 여러분, 이 소유가 축복이면 분명하고 재물이 있는 것은 축복이면 분명합니다. 그런데 소유의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냐? 소유하고 있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소유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풍성한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풍성하지 말라, 가난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유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덩달아서 오는 것이 위험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느 분이 그래요. 참 없고 이럴 때 가족이 하나 돼서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가진 게 있으니까 서로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그런다. 여러분, 오늘 현대 미국이 잘 살고 하지만요, 정말 엎어지면 코백할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가니까 전부 다 너무 좋아. 행복지수 1위 벵글라데시, 2위 인도네시아. 그렇게 못 살아도 다 웃고 있어. 전부 다 웃고 있어요.
여러분이 소유에 대한 위험성, 다시 말하면 그 소유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다시 말하면 소유를 집착하면은 여러분은 염려가 투성이로 올 것이고 그 소유 때문에 상처가 올 것이고 결국은 소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침돌이 되고 결국은 그 인생은 나중에 망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다 팔아서 남에게 나눠주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은 재물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재물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재물 때문에 하늘의 보화를 볼 수가 없는 거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것에 가치가 있다고 들은 것이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오늘 썩어져 없어질 것, 학교 좋은 데 나오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52세에 이 땅을 갑자기 떠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그냥 갑자기 자기 몸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재물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재물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보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약속을 해줘요. 그래, 네가 이제 예수 믿으면 하늘에 있는 보화가 네한테 있게 된다. 근데 네가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마음이 빼앗겼어야. 오늘 교회를 다니고 내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에 헌금을 하고 하지만 오늘 내가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가? 아니면 진정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진정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가? 네가 그렇지 못하면 그 원인은 네 마음에 재물에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마음을 빼앗긴다니. 그래서 목사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왜? 나 벌어야 되니까. 나 한시라도 한 푼이라도 벌어야 되니까. 이것 아니면 안 돼요. 목사님 나 살려줄 거예요? 살려 먹여줄 거예요?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나 열심히 해야 헌금도 할 수 있어요. 오 마이 굿니스. 거꾸로 생각하는 거꾸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네가 가서 재산을 팔고 나누어 주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재물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그 보화를 놓쳐서는 안 되죠. 보화를 가져야죠. 그 보화는 하늘에 있는 보화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예요. 이것이 있으면 다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고 다 가져도 맹탕이에요. 한 방에 가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하늘의 보화도 볼 수도 없었고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의 보화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에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여러분, 이거는 순종하라 이러면 또 우리 마음은 아이고 또 안 되는 거 뭐 순종하면 또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하라 하지 마라에 그거를 다 지키고 그거를 지키려고 애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으로 늘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그 순종의 하나님의 의미는, 순종하라 그러면 바로 딱 순종하고 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와 닿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방향을 정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방향을 정하라는 거예요. 아유, 나 못합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렇게 하기를 방향을 정하면 함께 하신 성령께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수준이 저 위고 내 수준이 이 밑에라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는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엄청난 갭을 어떻게 메꿔주느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메꿔주는 거예요. 완전하게 메꿔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지금 할 수 없지만 하기 싫은데 하라고 하면,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방향을 정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내용 중에 가장 안타까운 장면,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장면, 이 청년이 근심 가운데 슬퍼하며 돌아갔다, 이 장면이. 여러분,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 애통해하는 거, 우리가 팔복에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해하는 것,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과 하나님의 슬퍼하는 애통은 무엇인가? 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자기 살 길이라고 저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 저 죽음의 길,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고 안타까워서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애통은 무엇입니까? 소유에 대한 애통이죠. 좀 없어졌다는 거야, 내가 손해봤다는 거야, 애통해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애통은 그런 애통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그런 애통을 한 거예요. 내가 거기에 미쳤어? 내가 열심히 버는 것을, 내가 이 돈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미쳤어? 나누어 주게. 이렇게 오해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그 생이 비참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근심하고 계세요? 무엇이 염려가 되세요? 여러분은 무엇에 애통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아직도 무엇을 망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보화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핵심을 준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을 정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드러높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순종의 방향으로 정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다음에는 하늘의 보화를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놔 버려요. 이 본 사람은 미쳐버립니다. 그쪽으로 계속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면 간증이 생겨. 너무 신나. 그러면서 또 가는 거야.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결국은 우리를 드러높이 세워주셔서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마지막에 주님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오늘 성도라는 성도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한 주간에 정말 적용되어서 하늘의 보화를 보고 볼 수 있고, 보면 또 보기를 원해. 한번 맛본 사람은요 계속 맛보기를 원해. 갈망하는 거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예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오늘 내 가운데 아침부터 무엇을 역사하실까 기대하고 가는 그 삶.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리스폰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 때문에, 여러분 자녀 때문에, 여러분 재물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망설이지 말고 그저 하늘의 보화를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